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고, 부부의 날이 5월 2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추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추억은 어릴 때 추억인데 지금의 환경과 많이 다른 추억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 동네에 집집마다 어린아이들이 많게는 12명, 적게는 4명 내지 5명 이렇게 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동네는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보면 넓은 운동장에 아이들이 조회 시간에 모였는데 800명에서 1000명이 모입니다. 한 반에 1반, 2반, 3반, 4반, 5반까지도 있는 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면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동네가 대다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띄엄띄엄 다니고 적막각상 강산 같은 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폐교돼서 불만무성한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 미 CNN 방송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16년 동안 저출산을 개선을 하려고 2천억 달러를 썼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조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썼어도 이게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고 지난해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79명입니다. 세계의 최저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미국은 1.6명이고 일본은 1.3명인데 우리나라는 0.79명이니까 얼마나 그 상태가 심합니까? 저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 며느리 해가지고 4명이죠. 그런데 지금 아이를 몇 명을 낳냐? 1명밖에 없습니다. 왜 손주 그것도 하나, 이제 22개월 된 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낳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땡쳤다는 것입니다. 딸을 하나 낳고 그리고 아들 내외는 아들이 둘 다 직업군인인데 아들은 지난해에 중령으로 진급해서 현재 대대장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소령인데 지역작전사령부에 근무를 합니다. 요즘에 훈련이 얼마나 심한지 지역작전사령부에서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을 다 관장하는 부대입니다. 정보장교인데 이게 지하실 3층에 들어가서 이 화면 이런 걸 보면서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훈련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또 올해 진급심사가 들어가니까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급을 안 하려면 몰라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4명이 결혼해서 사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4대 1이요. 부모가 다 죽고 나면 아이 1명만 남고 나머지 4명은 다 가고 나면 4분의 1만 남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게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숫자적으로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귀합니다. 한 집에 10명의 자식이 있는 거하고 1명밖에 없는 자식이
있는 집하고 얼마나 그 희소 가치와 귀중성이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아이들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고 가정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딸이 전번 주일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어? 딸을 어느 대학에 보낼지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외손주가 이제 22개월인가 23개월인가 됐어요. 그런데 대학을 어디 보낼 것인지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내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동부에는 IB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대학 서열로 치면은 약 5위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지금의 한동훈 장관의 딸이 그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이에요. 서부에 오면은 칼텍이라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 대학 순위로 치면 약 6위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재들이 다니는 대학이죠. 그래서 우리 딸은 그 대학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꿈도 크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칼텍 대학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무작정 사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식의 앞날을 아주 굉장하게 생각하고 사는 부모도 문제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는 일이 없고, 목표를 정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옛날 산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울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울지 말라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고픈데도 울지 못하고 늘 참고 했는데, 어느 날도 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니까 이 아버지가 해초리를 들어서 울지 말라고 아이를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범한 이 길손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그 어린 아이에게 이 길손이 가서 넙죽 큰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선생님 무슨 일인데 이 어린 것에게 큰 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니 이 아이는 정승이 될 상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정말로 이 아이가 정승이 된다고 비범한 길손이 얘기를 하고 지나갔으니까 그때부터 정승될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매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아이가 커서 영의정이 되었어요. 영의정이 되고 나니까 그 길손의 예언이 맞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릴 겸 수소문해서 그 길손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비범하게 우리 아이가 정승된 것을 알아맞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이치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면 귀하게 되는 것이고,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면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승될 아이처럼 생각하고 키우면 정승이 되는 것이고, 머슴될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면 머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집에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제가 거기다 물음표를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자식들을,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 아이들을 축복 기도의 길로 이끌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풍속은 동네 유명한 랍비나 존경받는 분이 그 지역을 지나가거나 거기에 살면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일종의 교육 방법인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분을 잘 보아라.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냐. 어떤 말씀을 하든지 잘 들어둬야 된다. 랍비가 옷을 잘 입거나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랍비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아이에게 반복해서 또 생각나게 해주고 이것이 당시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길이었고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 말은 크게 탄식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축복권이 있고 목사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저주하고 욕을 하면 욕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그 70인 전도대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빈 평안을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그 집에서 튕겨져 나오는 축복이 누구에게 간다? 빈 사람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복을 비는 일을 해라. 평안을 비는 일을 해라 하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혹시 너희들이 빈 평안을 안 받고 너희들을 박대하거든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그 집에 있는 축복을 나도 떨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축복을 많이 빌어야 돼. 빈 복이 그 집에 임하기도 하고, 빈 복이 그 집이 못 받으면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자꾸 빌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이 빌어야 되냐?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가족의 일원인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빈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축복의 권세를 수건에 싸서 묻어두지 말고 날마다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송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외종숙 송씨 집에 그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조사 일을 했습니다. 전도사를 돕는 일, 그걸 가르쳐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돕고 섬기고 때때로는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며 일생을 바칩니다. 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껏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아내와 둘이 자녀 6을 두었습니다. 항상 자녀 6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쫙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송기수라고 하는 이 조사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해서 이 자녀를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고 이들을 성공시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가 빌면 그 축복이 임한다고 했으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니 하나님 이들을 복을 주옵소서 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 찬 손을 그 아이들의 머리에 얹고 날마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물질적인 복을 말할 것도 없고 큰아들은 중국의 재정총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장관이? 재정부 장관이요? 아무튼 그런 장관이 중국의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딸 이름이 애령인데 이 대부호의 공상의 아내가 됐습니다. 둘째 딸 강령은 중국의 국부인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셋째 딸 미력은 중국의 장개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십니까? 장개석이나 손문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내들이 이 송기수라는 사람의 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부 장관이 이 송기수의 아들이 됩니다. 큰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한 대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 땅에서도 흥왕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 있게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빌어줘야 되냐? 부모가 빌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국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동등한 격으로 올리셨다라는 거죠.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수에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여자분들 참 죄송하지만 당시에 여자들도 사람 수를 셀 때 그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남자만 5,000명이다. 그렇게 수를 계산을 했죠.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단순한 축복,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이들을 높여주고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의 미래의 주인이고 나라의 기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일꾼이고 천국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높이라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을 해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을 우리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생계를 꾸리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이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또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잘 살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자식이 힘입니다. 불효자든 효자든 부모에게 잘 공경을 하든 못 공경하든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그래서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롭고 허전하고 항상 허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말씀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잠언 7장 6절 말씀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는 자식이 이쁜지도 모르고 또 자식을 기르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놈이 주는 기쁨을 별로 못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손주가 생기면요, 손주가 기쁨이고 낙이고 얼굴 보고 재롱 부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젊어서 자식을 키울 때 누리지 못한 기쁨을 손주를 주어서 대신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것처럼 부모의 역할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려고 축복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녀들 키우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의 그 수레를 대신 끌어줬다고 해가지고 저런 아이들은 상을 줘야 되고 저런 아이들은 학교에 연락해서 표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막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떠 있더라고요. 선행을 했으니까 표창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짐 싣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초등학생들도 그건 당연히 생각했고 중학생들도 당연히 생각했고 힘든 사람들 만나면 어른들이 뭘 들고 가면 그거 들어드리는 것도 당연했고 버스에 앉아 있으면 어른이 오면은 일어나서 거기에 자리 양보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냐? 어른 니아까에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 니아까 그거 좀 끌어주고 밀어줬다고 상 줘야 되고 막 어디다 올려야 되고 그런다고 난리 법석을 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아이들이 드물다 그런 얘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누가 뭐 힘들겠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끙끙거리고 비탈길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도 뭐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가는 아이들도 많고 어른도 많다 그런 말. 세상이 삭막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니까 또 옆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청소년이 뭘 잘못했는지 파출소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다가 막 이거 풀어달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또 막 경찰을 막 협박하고 때리고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집 부모는 저 자식 낳고도 미역국 먹었겠네 하고 막 댓글을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부모님이 최근에는 이 영상을 올린 사람들 잡아서 처벌해달라고 부모가 또 고소를 했대요. 그 부모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또 그런 일들이 많고요. 내 자식이 그런 일을 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 그런 일을 따라서 하는 자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선행을 이 새끼손가락만큼 했으면 막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큰 선행을 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강팍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굴 믿고 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자리 뜻을 하고 높아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우편 그늘이신 줄 믿으니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도 올려드리는 거고 내 앞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습니다.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습니다.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으면 되지만 아이들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멱살을 잡으면 싸움이 나고 손을 잡으면 부딪힙니다. 아이들을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잡으면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뭐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업이다 라고 말해요. 그 기업을 잘 세워가고 다듬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을 들라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양육에서 남들과 절대로 비교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쟁의식을 갖지 말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키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못했든지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런 평가를 해놨다고 그래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것이 통지표에 나와 있는 아인슈타인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 통지표를 받아왔는데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걸 들고 왔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세상이 깜깜하죠. 하늘이 노랗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고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세계의 물리학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경쟁심을 일으켜서 비교하면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야죠. 영적인 권세, 오른손에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왼손에는 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나라의 기둥과 같이 가문을 빛내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신도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서로 축복하고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가 축복한 것이
우리의 대상의 머리에 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감사, 찬양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